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었다. 복음이 되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불해 버리시고, pay the price, 영어로 하니까 pay the price,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다 지불해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게 되었죠. 다 죽게 되었죠. 자, 그 죄 중에 무서운 죄가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죄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29번 나눠드린 페이퍼 29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지혜 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이제 건강하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죄가 말이죠.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죄는 무엇인가를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병이라든지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으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죽음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그런 뜻이죠. 근데 죽음으로 직방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질병을 통해서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 때문에 죽게 된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면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정죄함이 없으면 복받고 살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선언이죠. 생명의 선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나에게 무겁게 느껴졌고 맨날 근심스러웠고 미웠고 힘들었고 직장 가는 것이 발걸음이 무거웠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사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 언제 또 교회 가나, 언제 또 교회 가나. 주여.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니까 예정하셔서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랍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에 다시 가가지고요. 자,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 가가지고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에 가가지고 다른 복음 좀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그 복음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보면 자, 우리 아까 봤던 구절 중에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봤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엄청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이 뭐냐 하니까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아 무슨 행위를 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뭘 해야지, 뭘 정성을 들여야지, 자기 행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구원받아 날짜를 지켜야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자, 그것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서 상급이라 그래서 상급.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상급과 구원의 복음을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른 복음인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더라. 우리들 진짜 가짜를 팔면은 무서운 나라가 제가 살던 미국입니다. 미국은 가짜를 못 팔아요. 미국은 진짜 가짜를 못 팔아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건 100% 진짜라고 믿고 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짜를 팔았다 하면 그 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정말 파는 게 진짜라고 믿고 복음에도 너무너무 가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극장에서 채플린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채플린이라 그러면 이 중절모를 쓰고 콧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채플린 잘 모르시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채플린이 딱 갔다 그럼 나도 한번 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신청을 했는데 다 나와가지고 채플린 흉내를 냈는데 1등, 2등은 가짜가 땄고 자기는 3등을 땄대.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보다 진짜 더 잘하더래. 채플린이. 그러니까 가짜가 이렇게 나보다 앞서는 채플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참 이상하다.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참 이상히 여긴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이 복음이 좋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뭘 딴 걸 또 해야지 하면서 막 다른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골동품 가게에 어떤 직원이 이렇게 골동품을 이렇게 조사하는데 자꾸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 주인이 한 얘기가 이제부터 너는 가짜를 보지 말고 진짜만 뚫어지게 6개월을 들여다봐라. 진짜를 6개월을 들여다보면은 나중에 가짜가 알게 될 것이다. 가짜가 어떤지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만 뚫어지게 연구했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진짜 가짜가 보이더래요. 요즘 세상에 어느 때보다도 이단이 많아진 시대에 참 우리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는 건 아닌가. 이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특히 신천지에서도 두 증인 얘기하는데 두 증인 해놓고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자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믿어요, 젊은 애들이. 두 증인,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교주래. 그걸 믿어가지고 자기 전재산 다 갖다 바치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직장 다 버리고 거기서 아주 무보수로 봉사하면서 무보수로 막 전도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구원이라고 믿는. 그렇지 않으면 또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왜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너무너무 우리 진짜 복음의 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흉내내는. 근데 다른 복음의 창시자는 전부 마귀라고 보시면 돼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동품을 6개월 동안 뚫어지게 쳐다봐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예를 왜 들었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진짜를 제대로 못 배우니까 이단에 빠진다. 진짜를 알아야 된다. 진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든 구원받는 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후에 우리가 더 상급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행위를 보여주는 거는 자기의 다 각자 개인의 상급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구원해. 제가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서 어저께 저녁에 뭐로 설명을 드렸냐. 한 잔의 커피로 제가 예를 들었어요. 한 잔의 커피는 뭐냐 하니까 이걸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캄보디아, 칠레,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커피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셨어? 모르셨어요? 몰랐지? 그래서 커피는 전부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근데 커피라는 것이 딱 따가지고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이 향내가 다 날아가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비싼 커피는 뭐냐 하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고양이 똥에서 나오는 커피가 비싼 커피입니다.
고양이 똥 커피. 요건 뭐 중요한 거 아니까 그냥 넘어가십시다. 너무 또 자세히 알면 바리스타가 여기 앉아 계신데,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그러면 안 되니까 바리스타가 또 째려보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근데 목사는요, 바리스타보다 더 잘 아는 척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대요. 여기서도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야 돼. 자, 그래가지고 그 고생해가지고 원주민들이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뭐 원가는 싸겠지. 오면서 이제 뭐 비행기 싹, 배싹 붙어가지고 이제 비싸졌겠죠. 근데 하여튼 고생해가지고 해온 걸 가지고 다 해가지고 또 그냥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지고 또 세관 거쳐가지고 세금 내고 또 거쳐가지고 여기 가지고 또 그리고 또 다시 또 맛있는 커피는 또 기계로 갈면 또 안 돼. 손으로 또 갈아야 돼. 야, 또 그래서 이게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잘게 갈아야 되고요. 잘 갈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물을 확 부으면 그것도 안 돼. 물에다 잠궈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 또 그것도 더 물로 부으면은 카페인이 같이 녹아져. 찬물로 부어야 되는 건 알아? 큰일 났네. 바리스타 내가 강의 한번 해야 되겠네. 안 되겠네. 이거 구원은 둘째 치고 바리스타 강의 한번 해야 되겠네. 찬물로 부어야 돼. 그리고 숙성시켜서 놔뒀다 먹어야 돼요. 그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커피가 그냥 여러분들 손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커피를 이제 한 잔 딱 갖다 주셨는데, 그래서 커피를 그래서 이희민 권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 커피입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귀한 커피예요. 목사님 드세요 하고 딱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쫙 갈아가지고 딱 갖다 드렸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독약 탔지. 안 먹어. 이렇게 하면 이 걸레가 못 누리잖아요. 못 누리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자기 몸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는데, 이제는 됐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복음의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도 이루지 못했어요. 오직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 너는 그냥 내가 다 이뤘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자리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먹어라 마셔라. 그럴 때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야, 커피 맛 진짜 좋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복음이 되었는데 말이에요. 복음이 되었는데 진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구별하는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항상 진짜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짜 복음을 얘기해야지. 혹시 자꾸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걱정을 갖다 갈라디아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왜 다른 복음이 생겼냐 하니까 10절에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게 다른 복음이 생긴 이유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고 교주도 없고 선생도 없이 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냥 예수님 앞에 일렬 횡대로 다 서서 천국 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래가지고 사람을 우상화시키려다 보니까,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려다 보니까 이단이 생긴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설마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천국 가, 그럴 수는 없어 하면서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비유를 맞추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가 이단이 생긴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것이 뭐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다 보니까 복음이 변색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로만 구원받는 그 한 문장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저주를 받는데, 누구도 천사라도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그 복음에 다른 걸 첨가하면 안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외에 생일을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 못하면 지옥 가요.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얼굴 오면 봐봐. 아유, 야, 예수 믿길 잘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자꾸 대접받는 훈련이 되다 보면 자기 스스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대접받으면 안 돼. 우리는 대접을 이 땅에 하려 온 것이고,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목적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몸을 주려 함이니라.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지만, 야, 네가 언젠가 깨달을 날이 있겠지.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야, 십자가를 볼 때 그냥 나를 그냥 자기가 필요하니까 나를, 그게 자녀의 마음이야. 그게 그저 엄마에게 그냥 할 얘기 다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를 다 보내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저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근데 그것은 언제 우리가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밑에 살면서 느낀 거죠. 예. 그리고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엄마야. 우리는 다 엄마가 될 사람. 엄마. 그래서 왜 우리 남편들은 부인을 갖다 모성애로 느끼잖아요. 모성애 막 느끼잖아요. 예, 모성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거지. 억지로. 아니 뭐 그렇게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지 뭐 억지로 막 두드려 패설해도 뭐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억지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 구원이 너 돌멩이 던지기만 해라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딸이었으면 반 죽였겠지. 아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겠지만 아들이니까 그런 거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나는 1대1로 엄마를 만난 거니까 엄마가 나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복음이었어. 복음. 그 복음이 뭐냐 하니까 정말 복음이다. 예, 나를 변화시켰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 왜 능력이 되었냐면 복음은 뭐냐 하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만 구원받아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하니까 바울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듀나미스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능력.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지. 자기가 아쉬우니까 나 구원시킨 건데 뭐 그래 나 구원받았어라고 끝나면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게 돌멩이 싸움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니까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잘 되고 할렐루야.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최고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과거에 복음이 없을 때는 술 한 잔을 갖다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 때 술과 성령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니 술은 뭐냐 하면 그저 일본 취한다 먹으면 그냥 취곤이 돼 취곤. 그 성령도 맞아. 성령도 한번 우리가 성령의 체험 복음에 한번 취해버리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이것을 내가 모르고 왜 내가 40평생을 살았나 50평생을 살았나 바로 이건데 하면서 바로 이것인데 이것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매사에 기쁨이 없었구나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그냥 큰 복음을 위해 살게 돼. 그다음에 또 술을 먹는데 또 어떻게 되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권한단 말이야. 같이 가서 술 먹자. 같이 가서 먹어 하면서 술을 먹을 때는 남에 가서 권한. 성령도 마찬가지. 그저 은혜 받으면 바울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 믿어봐. 우리가 그냥 공짜로 천국 간대 하고 막 다니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권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 술도 능력이지만 복음도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먹기만 하면 막 그냥 막 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 그다음에 또 막 그냥 비슷해. 하여튼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 얼굴이 빨개져. 얼굴이 빨개. 원숭이는 아니니까 얼굴이 빨개져. 얼굴이 빨개져. 술 먹어 얼굴이 빨개져. 성령 취한 사람도 그냥 얼마나 그 열정이 얼굴에 나타나지 뭐 시뻘게 되지 뭐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고 열정적으로 살게 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은 또 뭐냐 하니까 또 뭐가 특징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 뭐 하냐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술 먹으면 더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술 먹으면 뭐냐면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져.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비교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은 바울에게는요 복음이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엔 정말 자기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쁜 것은 술 먹으면 자꾸 몸이 쇠약해지고 우리 몸이 알코올화 되어 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기뻐하게 되고 말이야. 또 많이 있어요. 술 먹으면 남자들은 자꾸 울잖아. 눈물이 나네. 술만 먹으면 눈물이 나. 그런데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아버지 얼마나 대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얼마나 나를 부르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늘 옛날에 82장 지금이 95장 된 찬송, 우리 조상들이 늘 삼각산에서 부르던 찬송, 나의 기쁨, 난 그 찬송 보면 자꾸 눈물이 나. 지금 우리 조상들은 다 천국 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천국 갔습니다만은 늘 우리는 기도원에서 그냥 장로님 원사님이었기 때문에 늘 기도원에서 그냥 다 그런 찬송들을 불렀는데, 지금도 그 찬송을 부르면 할머니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를 교란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그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자꾸 우리를 교란시키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자꾸 이상한 소식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사고로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비행기를 탔던 목사님 부부가 죽었고요, 공교롭게도 보살이었던 분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는 게 축복이고 죽는 게 저주야? 그러면 목사님 부부는 저주를 받고 보살님은 축복을 받았느냐?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비행기 타다 죽었나 살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부부는 거기서 죽었지만 천국 갔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살았어도 복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을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바울은요, 와, 이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 해가지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것을 위해서 배를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가지만 죄송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의 역사일 뿐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이 인류의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저 예수 믿지 않는 국가가 잘 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더 열심히 믿는 민족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게 하시려고 그 나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나라에 돈을 쥐어서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는 외국에 살면서 여러 민족을 많이 봤는데 정말 민족성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민족성이 결코 좋은 민족성은 아닙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단결력이 굉장히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차이니즈들은 뭐 저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LA 가면 LA에 현재 LA 영락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 그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또 뉴욕에 가면 뉴욕의 차이나타운에 가면 영어는 없어. 전부 한자예요, 전부 한자. 절대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마켓만 이용하고, 또 큰 상점들이 한국은 그냥 무슨 H마트다, 무슨 한아름마트다, 무슨 뭐 아시마켓이라 그런 것들이 여기 가면 있는데, 다 조금 얘네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큰 상점을 하냐 그러니까 다 합작. 그 외국 사람들을 보면요, 그 정신이, 이 민족 정신이 대단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얼마나 못되는지. 우리 한국교회 봐서 싸우는 거 봐요. 한국교회 싸우는 거 봐봐. 이것이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한국교회들마다 안 싸우는 게 없잖아. 이게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가 잘나서 구원받니? 우리나라가. 그저 우리나라가 뭐가 잘나서 삼성, 현대가 이렇게 깃발 달리고 뜁니까?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안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깁니까? 우리나라가 뭐 키가 큽니까? 우리나라는 또 다리가 짧아가지고 축구만 하면은 21등 이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다리가 짧아. 단지 우리나라는 그냥 손가락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5개의 민족이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쇠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으니 어렸을 때부터 자꾸 손을 잡고 움직이다 보니까 쇠가 얼마나 무거워. 우리나라는 원래 쇠젓가락이었어요. 일본하고 중국은, 태국은 다 나무젓가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손을 그래서 골프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뭐 화살 쏘는 거 뭡니까 그거? 양궁이라든지 권총이라든지 이런 건 다 우리가 잘해. 골프를 다 해요. 손가락 민족이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복을 많이 주셨어. 왜냐하니까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다른 건 없어. 복음만 전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깨달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평생 살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오늘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세상 만들어 놓고 이날로 끝내시면 어떡해요? 아닐 것 같죠? 우리가 뭐 6.25 사변 날 것 같아서 났습니까? 쟤네들이 내려오겠어. 그러다가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안 끝낼 것 같지만 끝낼 수 있어. 단지 하나님이 연장하시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연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까지 연장해 줬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할 사람이 좀 더 있다면, 우리들이 만약에 좀 더 선교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지구의 운명은 연장되지만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오리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복음이 증거됐다고. 내 식구 중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전도됐다면 예수님이 더 이상 안 오실 이유가 없더라. 네. 서양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교인이 만약에 다 없어졌다. 지금 미국의 과거에 막 전도하던 시대에는 1950년대 60년대에는 플레이트판이, 목사의 그 자동차 플레이트, 차량 번호판이 달랐어요. 그래서 번호판 찍어봐가지고 목사 거다 그러면은 딱지를 띄지 않던 시대, 벌금은 물리지 않던 시대가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안 그래요. 지금은 다 똑같이 벌금은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점점 지나가가지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내는 사람이 만약에 다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연장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고 이제는 내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식구를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 주실 이유가 있고 한국을 복 주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에 복을 주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주역들이 돼야 돼요. 부흥의 주역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건 왜 그래요? 바다가 썩지 않는 건 왜 그래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 만약 다 없어진다면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은 다른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썩히지 않고 놔두는 것.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을 하나님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겠다. 이것이 뭡니까?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100년, 1000년 기다리겠으면 10명이 전도해가지고 1000명, 10,000명 되겠지만 10명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라면은 앞으로 100년 후에는 비전이 없다고 보는 거죠. 소금이 아니라고, 10명의 소금이 없다는 거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0명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것처럼. 왜 전 복음학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영국이 대영 제국 아세요? 유럽을 제패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 당시에 유럽을 제패할 때 영국에는 요한 칼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영국이 전체가 다 예수 믿었대. 그래가지고 뭐 건물들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답니다. 그때. 요한 칼빈이 다녔던 교회가 1000명이 10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30명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걸 빨리 깨달아. 우리 가정이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복 받는 비결 우리가 딱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만 바라보듯이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왜? 가장 마지막에 믿는 민족이 되었어. 몰라요. 앞으로 한국보다 더 뜨겁게 믿는 민족이 앞으로 어디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늘 지금 이 시대 right now, right this generation에서는 하나님이 한국을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어. 지금 한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전주의 안디옥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우리 한국은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사랑을 받는 민족이 되었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교회는 게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그 다음부터 미국에 있겠지. 호주에도 있고 요즘 저쪽에도 쿠알라룸푸르에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안 믿어지시겠지만 우리 한국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쓰고 있는 시대.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내던 자들이 막 다 물질에다 타락하고 이상하게 다 타락해가지고 이상하고 교회가 막 싸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미국을 더 살릴 필요 없고 미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일단 미국의 복음의 열정은 다 꺼져가고 있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 다시 미국을 우리나라처럼 부흥을 일으킨다? 내가 볼 때 힘든 것 같아. 예. 유럽 스타일로서는 이 복음을 마지막에 가져가기엔 마지막 주자는 아닌 것 같아요. 몰라 아마 마지막 주자가 된다 그러면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막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지금 교인들이 이제 숫자가 이제는 새벽기도 안 나고 수요일 안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중국에 가면 새벽기도 수요일이 많이 모이거든요. 막 엄청나게 모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에 많은 물질이 지금 옮겨져 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하여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주역인데 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달해 줄 때 대동강변에서 많이 순교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1800년대 마지막과 1900년대 초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빨리 오게 됐어요. 만약 그분들이 목숨을 아까워했더라면 아직까지도 한국은 복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열심 낸 어떤 소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저들을 순교하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총가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이 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느냐 디도서 2장 14절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왜 우리를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전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그 해답이 있다 이거야.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9면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자기가 죽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신 것이다. 1번 우리를 갖다가 모든 불법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냐면 죄를 대신하셨다. 예, 속량하시고 그다음에 뭐야? 2번 우리를 더러운 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그다음에 3번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받기 전에는 착한 행실로 해석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다른 것도 선한 일이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심 내는 백성이 되라 이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를 줬는데 네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열심 내는 백성이 되게. 물론 이것도 자의적입니다. 절대적으로 강압적은 아닙니다. 상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 상급에 관한 문제지만은 그래요.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 내는 백성이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 우리가 나이가 갑자기 더 들지 언제 복음 전하던 내 입술을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나이가 들게 하실지 어떤 병이 들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를 만한 복음이 많은 가지를 치고 줄기를 내서 열매를 맺히듯이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는 것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내가 열심히 있는 자로 선택받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평균보다 조금 더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지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있으니까 하나님 직장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또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복음학교 이제 우리 7번째 다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복음학교 할 때 새로운 각도 다음에 복음학교 때는 제가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쭉 풀어보면 또 복음이 나와. 십자가의 복음. 이번에는 십자가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복음학교를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 정리할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정리할 게 많은데 좀 여러분들이 시간 좀 내시면 이번에 또 한 2박 3일 해보니까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예수 믿는 거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시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교회 또
이 교회 주인들이 막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 많은 목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목자 모임 있으잖아요. 목자 모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목자 모임을 통해서 많은 걸 나누시고, 또 목자가 되신 분들은 목장 모임에서 목자가 되시면 자꾸 가르치시면서 자기가 또 실력을 많이 키우시고, 그럼 하나님이 저는 크게 쓰시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 또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또 교회 집회는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